저의 유튜브 방송을 성실하게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 시청을 하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지난번에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철저하게 애정론에 따른 아마도 그 인식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구원이 마치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촉촉하게 옷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넌센스고 굉장히 우매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구원은 촉촉하게 물론 젖어서 그렇게 스며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는 어떤 소책자를 또는 큰 책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등 형태로 주님을 맞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그 다양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반성경적이다, 반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안고 좀 이 복음에 접근한 메시지를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나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들리는 어떤 짧은 얘기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하도 손주 자랑을 하니까 귀가 따가운 어떤 사람이 그만하라고, 앞으로 손주 자랑할 사람은 벌금을 2만 원씩 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 바, 한 노인이 그럼 내가 2만 원을 내고 말하겠다. 그래서 실컷 2만 원을 내놓고 손주 자랑을 했다. 그런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어떤 자기 자랑, 손주 자랑에 반해서 복음이나 구원이나 주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한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생소하게 말을 하려니까 어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말하다가는 비판 또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것들은 다 구질구질한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때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면의 확신결여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일로 인해서 충만하고 확실하다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할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영화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는 발길이 끊어진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고 물었더니 이 감독하는 말이, 우리는 거짓을 진짜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진짜 진실을 거짓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해야 될 그것을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런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 말을 하기가 어렵나요? 이런 제목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여 그들은 믿게 된 케이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서 있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감사하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워낙 이 교회가 육신적인 성장을 멈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권을 심지어는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 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또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가짜들의 침투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혼란했던 바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 들었으며 그렇죠? 그 듣는 거를 받아들였다.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지금 복음이었다.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 크리스찬은 전하여 준 누구에 의해서 그걸 듣고 믿게 되었다. 새벽 이슬처럼 마치 뭐가 옷에 스며들어서 옷이 축축하게 젖은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듣고 받아들인 것이 더 많은 부류의 수순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에 힘입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 안에 그러므로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게 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선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지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획이나 조직 없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헛되이란 말이 멋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키고, 그러니까 너의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그게 아니고 믿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얘기라기보다도 이 단어는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되어 간다. 점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간다. 어디로? 성숙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된다. 굳게 서 있으면은 그렇게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만이 우리를, 너희를, 모두를, 사람을, 죄인을 불러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7년 3월 29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전도사님이 간절하게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설명해 줌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저는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한 전도인이 나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교회를 데리고 가고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내는 애절하게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인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3월 하순에 그 아직 온기가 없는 날씨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그 교회 건물을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변화돼요. 그 거칠은 콘크리트 담장들이 이전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았지만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직 잎이 돋지 않는 나무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가 변한 겁니다. 제 심령이 변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확실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다 안아주고 싶고 다 그냥 어떻게 돕고 싶고, 저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요, 정상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여 년 후에 목회자로 변신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집념, 너도 나처럼 변할 수 있다. 그 가치관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서의 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그렇게 확실히 변화가 되고 그 위에 굳게 서 있다면 말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한 것은 그냥 어디서 어떤 인물이 툭 땅에 떨어져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애언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애언했던 그 애언이 성취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이 그것은 시편 22편을 읽어봐도 느낄 것이고, 우리가 요나서를 봐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일어난 그렇게 물고기가 토해서 나오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에 그 찔림에 관해서 언급한 선지자,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가 언제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년 사람입니다. 므낫세 왕, 그 못된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던 인물. 그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너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호세아 6장 2절에 시편 16편에 부활, 좀 전에 말씀드린 요나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요약은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그게 성경 핵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 어디서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주일, 부활절 하면서 4월 며칠 날 정해놓고 그 일회용으로 삶은 달걀 나누어 주면서 부활하지만은 그것은 다 적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활은 365일 우리 심령의 부활의 주님으로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걸 목격했던 여기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빠진 사람도 있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죠. 13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증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을 깨고 박차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는 계속됐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하고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와 구원받게 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계속 전파함이 마땅합니다.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어도 말하세요. 비난을 받아도 하세요. 결국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말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말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이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성경도 무려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잔인한 핍박자였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하나님께 잡힌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자면 그 많은 핍박을 했던 바울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쓰신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잡힌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선교 사역을 했고 로마에 갔어도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시위대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참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런 역할을 주님 안에서 했더니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고 여러 사람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정말 또 바울 자신도 여러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졌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요만큼 있어요? 일부분은 내가, 일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전폭적으로 그것은 100%,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올시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취향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적성에 맞는 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이름도 없는 한 목회자였지만 이 나이에 80이 다 된 나이에 한 사람에게라도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제 마음에 끓는 마음이 있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알았을 때 변화가 되어지고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어떤 성숙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한 자매님입니다. 연세가 꽤 된 자매님.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여기 한 기능이 거의 망가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부부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 자매는 자기 신체 한 부분을 떼어서 남편을 주고 남편을 살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수술 후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한 분이 물었어요. 신방 나서. 아이고, 힘들겠다. 그 자매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에게 나의 일부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감사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부분을 떼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형태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 중의 핵심이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스며들어 가도록 그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